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5장 2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자, 지난 우리가 2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어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한마디로 그것은 화평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 이 평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 되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어지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계속 연장해서 지금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 지난 시간에 화평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느냐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는 화평의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세상에서는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이제 이 신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자, 그러면 신자는 바로 어떤 모습이냐? 바로 거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자,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이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여 온다면 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겠죠.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한 곳으로 옮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육체로 살아 있을 때 재림하여 오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육신의 몸에서 영원한 영의 몸으로 또 영원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는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8장 18절에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 똑같은 이 말을 로마서 8장 18절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 그랬고, 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 여기서 바로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즐거워하고 본인이 바로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주 그것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랑스러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이 있다. 나는 분명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또 틀림없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은 벌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저는 이걸 하루라도 잊어보는 적이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 육신의 시간들 어쩌면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아주 속히. 제가 아내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글쎄 제 아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나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도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고 이 육신의 삶도 속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거기에 나의 모든 소망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 세상을 어떤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난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저는 목회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기뻐요. 그게 난 즐거워요. 솔직히 저는 그게 즐거워요. 그리고 저는 가정에서 제 아내랑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자녀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고 교우들을 만나는 것도 즐겁고 정말 음식을 먹어도 기쁘고 즐겁다 이거야. 제가 이 세상을 염세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내가 염증을 느끼고 세상이 막 너무 싫고 그게 아니에요. 즐겁지만 그러나 나에게 분명히 내가 긍휼의 영광 중에 내가 바라보는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즐겁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더 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늘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 영광스러운 것을 생각하고 속히 그때가 수많은 성도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고 토굴 속에서 숨어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우리보다 앞선 신앙인들이.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지금 살아갔지만 분명히 나의 삶 속에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확고하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에 분명히 당신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정말 주님 오심에 대해 소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 고난이 끝이 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 정말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상태인 것을 분명히 아십시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온갖 고난을 견디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요한계시록 맨 끝에 나와 있는 그 짧은 문단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어요. 자, 이뿐만 아니죠.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때만 아니에요.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 그랬어요. 오늘 분명히 말하죠. 자, 심자는 정말 이와 같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며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런데 좋을 때만 그런 게 아니다. 어떤 때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 사도 바울을 지금 현대인들이 아유, 저 미친 사람 아니냐. 아니, 지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무슨 그게 즐겁냐? 아마 현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 환난 때문에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가 뭐냐?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결국 환난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즉 주님 다시 오심에 더욱더 소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나라에 속히 들어갔으며 나의 소망은 정말 영원한 주님의 나라뿐이다. 그리고 속히 주님 오셔서 속히 그 주님을 영접하고 싶다. 이 환난을 당할수록 이와 같은 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할수록 그 소망은 더 커지고 그 소망은 더욱더 굳건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래 여러분들, 먼저 환난이라는 말이 나오죠. 환난이라는 말은 외부에서 일어나서 신자에게 가해지는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일어나서 우리 신자에게 가해지는 어려움, 이것을 뭐라고 한다?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려움은 신자가 어떻게 대처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바깥에서부터 막 일어나가지고 나에게 어려움을 줘.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가 그 바깥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이 어려움을 내가 통제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라고 얘기하죠. 자, 에베소서 3장 13절에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니, 그럼 바울 사도가 막 외부에서 막 어려움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외부에서 막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어려움이 막 가해지는데, 이것을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다 너희들. 이것 때문에 결단코 낙심하지 마라. 왜냐? 그것은 나의 영광이다. 이건 나의 큰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 에베소에서 말하는 환난은 사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들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매를 맞고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소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소망이 무엇이냐? 주님이 오심을 바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겁니다. 이는 인내죠. 자, 그리고 인내는 무엇을 이룬다? 연단을 이룬다. 환난이 여러분들 외부에서 일어나서 나에게 가해지는 어려움이다라고 한다면, 연단은 내적인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은 고린도후서 2장 9절 또 13장 4절에 나와 있는 단어와 똑같은데, 뭐라고 나오냐면 증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연단이라는 말이
증거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그렇게 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라. 이렇게 증거라는 같은 단어인데도 여기 로마서에서는 연단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고, 같은 단어인데도 이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2장 9절과 13장 4절에는 같은 단어지만 그것이 증거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경험하게 됨으로 얻어지는 성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많은 고민이 일어나고 많은 우리 안에서 정말 고통이 일어날 때가 있죠.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번민, 고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내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내가 이렇게 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연단을 계속해서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얻어지는 것이 뭐라냐? 어떤 성격이냐면은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소리에도 웃고 서름이 복받쳐도 용서하고 내 안에서 참을 수 없는 그런 굴욕감이 느껴지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극복해내고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연단, 이렇게 연단하면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이걸 이겨내서 우리가 연단을 우리가 이겨내면 이게 하나의 뭐가 되느냐? 따라합시다. 증거가 된다.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야. 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야. 이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기뻐한다는 거야. 즐거워한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같은 제가 조금 아까 외부에서 일어나서 내게 가해지는 어려움을 환난이라 그랬죠. 그럼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냈어요. 자, 그걸 이겨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가 있느냐? 나는 믿음으로 이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환난을 당할 때도 기뻐해라. 너에게 연단이 올 때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증거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내적인 겁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뭐 목사는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정말 어떨 땐 억울하게 나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내게 들려오는 것은 오히려 엉뚱한 것이 들려오죠. 그럼 이 속에서 복받쳐 올라올 때가 있죠. 억울함이 올 때도 있죠. 내가 이러고도 꼭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고 또 견딜 때도 있죠. 이런 것들을 연단이라 그래요. 저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대할 수가 있었단 말.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러면서도 그렇게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은 뭡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연단을 겪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너는 무엇을 증거하느냐? 너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네가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환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연단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단련된 성격,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격이다. 환난도 우리에게 어떤 성격을 만들어내고 연단도 우리에게 결국 어떤 성격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격을 우리에게 결국에는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그 소망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환난을 당하고 또 당하고 반복해서 당하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환난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세상에 미련을 주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반복되는 환난에서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서 소망이, 내가 세상에 소망 둘 곳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오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것을 또 연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인격으로 완성된 것이 연단이에요. 그러므로 연단은 모든 신자가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신자는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환난이 필요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한 인격이 되어서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으면서 결국에 그는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동안 힘써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시오. 정말. 그리고 우리는 결국 내가 이 세상의 육체 안에 내 영혼이 있는 동안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육체를 보거나 영체의 몸으로 있는 중에 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가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기다려야 돼. 그는 신자는 환난 중에도 주거한 자가 되어지고 자기 속에 연단이 일어날 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인내, 연단, 소망 중에 주거한, 자, 이것은 어떤 믿음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가 있죠. 자, 믿음이 사람이 당하는 환난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그것이 결국 인내요, 연단이요, 소망 중에 주거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신자들이 이 세상, 믿음으로 얻게 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또 정리할게요. 바울 사도는 쭉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 어떤 우리가 율법이나 자기 공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구속과 속량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 자,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아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함 있게 들어감을 얻은 우리들이,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평화다. 그 평화는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으로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연단을 받아도 기뻐한다. 그것은 왜냐? 우리는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나타날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영광 중에서 신령한 몸으로 그분을 영접할 것이고, 더 우리가 바라는 더 영원한 세계, 더 영원한 몸, 그 나라,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연단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성도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이 땅에서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십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아버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등에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직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즐거움, 그 능력을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힘입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가운데 당당하게 제어되고 당당하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며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모든 것에 하다보면 더욱더 소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늘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한 가지 세상적인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 안타까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불안해하지도 말게 하시고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타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서 더욱더 당당한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은 나와 내 자손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이오니 성령의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 더욱더 굳건하게 서져 있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더욱더 주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은 아버지 우리에게 계속한 연단을 통해 인내와 소망을 받아냅니다. 주님 늘 아버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기쁨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아버지 은혜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뭘 더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정말 과연 우리를 아버지 기쁘게 우리를 아버지 즐거움으로 간 이끌어 주겠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은 잠깐적인 것들입니다. 한 끼 식사에 배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배고픔과 허전함이 오듯이 아버지 그 순간만을 만족할 뿐인데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만족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일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삶의 충고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삶의 충고를 가지시는 기회를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큰 감사 속에 머물러 있고 이 큰 기쁨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삶으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또 항상 잡으시고 늘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의 그 치우심의 그 능력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3일 예배 모이는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버지의 은총과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고 아버지 이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이 기쁨을 다른 곳으로 대체하려고도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만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시옵소서.